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날따라 들린 설교나 그날따라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저쪽 지방에 있을 때에 이제 어느 근처의 교회에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도 와서 교인들도 가서 들으면 은혜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날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남자 권사님이셨고요. 대전에 사시는 분이고 인쇄소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 강사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자격은 없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기네도 이제 대전에서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도 전도 집회를 했었대요. 근데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통상 지금은 조금 그런 그 트렌드가 약한데 한동안 새생명 축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도 한번 확 해서 사람들 이렇게 몇백 명, 뭐 몇천 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앞두고 이제 그런 전도 집회를 한 건데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부흥의 설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평상시 설교는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일반 부흥의 설교는 거의 꽃배기로 하잖아요. 1시간씩 막 어떨 때는 1시간 더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하다가 이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끝부분에 조금 졸았나 봐요. 졸았는데 졸다가 얼른 이제 그래도 졸아도 뭐 여기서 집에서 누워 자듯이 그렇게 설교 때 졸지는 않잖아요. 예의 있게 졸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깜빡깜빡하는데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전도할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딱 일어난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할 사람이 일어나니까 얼른 일어났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자 기도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이 500명을 전도한다고 이렇게 일어섰으니 축복해 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앉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던 부인 권사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뭔가 잘못 일어났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강상 목사님이 끝나면 이제 목회자 이제 목양실로 이제 목사님하고 가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 사실은 500명 아니고 깜빡 졸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라 해서 난 그래서 일어난 줄 알고 다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났더니 그런 이 사달이 있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제 취소하라고 이제 목양실 갔는데 일반 교인들이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오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앞에 가서 묵으러 하려다 말다 막 이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야 그냥 전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녹화할까 막 이러다가 마음에 그러니까 녹화를 못하고 이제 집에 온 겁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 남자 권사님이 걱정이 태산이 된 거예요. 기간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500명 한다고 그러고 그 담임 목사님도 왜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일어난 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큰일 났다고 이제 부인한테 하니까 부인이 이제 여보 얼떨결에 했어. 잘 들으세요. 얼떨결에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니까 그냥 하시죠. 나도 돕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조는 교인들 깨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인이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근데 인쇄소를 하니까 오전에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오후 진짜 한 달 내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가지고 이제 왜 한 번 확 오는 그런 행사니까 나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래가지고 그 500명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자초지종을 모르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500명 했다니까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 듣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초청 좀 하자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또 간증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유명세도 있으면서 제가 대전에 사는데 이렇게 화성까지 와서 간증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는 아닌데 굉장히 크게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들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6장 초반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며칠째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제대로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적으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표적적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저들이 정말 내가 준 것은, 표적은 뭐냐면 어떤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베푸는 기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 매여가지고 육신의 떡을 얻어먹으려고 자꾸 더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이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얻는 떡을 먹고 살려고 해라. 그 영생의 떡은 내가 내 살과 내 피로, 다시 말해 십자가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이런 설교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오늘 본문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냐 이거예요. 영어 성에는 귀에 것을 치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 것을 치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나중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걸 보면 기절초풍하겠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육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가 부르신 자들, 그 사람들이 올 거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내 기대하고는 영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는데, 그리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정말 다행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귀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을 12명 택하지 않았느냐? 이 중에 그러나 안타깝게 한 명은 마귀야. 말씀의 사역으로 본다면 한 명은 내 말에 걸려 넘어질 자예요. 나머지 11명은 말씀을 디딤돌로 삼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그렇게 할지를 알고 하신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61절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근데 이 말씀이 은혜도 되지만 제 마음에 찔렸던 것은, 저도 사실은 성경을 매일 보는 입장인데 매일 읽는데 어떤 말씀은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이게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성령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말도 네가 디딤돌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때로는
걸림돌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기웃덩거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할 때 저는 항상 디딤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가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디딤돌 삼으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인가.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세요. 기준을 바르게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르게. 철학적으로는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반응은 크게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이 걸림돌로 작용한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디딤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걸림돌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디딤돌이 된 사람을 소개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과 64절과 66절의 말씀입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한 사람도 역시 어느 부류 속에 있냐면 걸림돌이 된 자의 부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그랬을까요? 추측이 가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용 자체가 너무 영적이고 심오해서 이거 잘 알아듣기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좋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 살아, 못 살지,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축이 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오병이의 기적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더 많이 모인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제 먹은 그 기적을 통해서 먹은 육신의 양식 먹은 거, 그거 오늘 한 번 더 기대하면서 그래서 더 온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는구나, 그래서 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나와서 어떤 복이냐, 그러니까 장인 부자가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몇 달 들어보니까 회개도 해야 된다 그러지, 헌신도 해라 그러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또 64절에 말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심지어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왜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팔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성서 배경사로 한다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판 것은요, 자기 뜻하고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년에 깨달아요.
그래서 저 예수는 내 사상을 성취시킬 자가 아니다. 그래서 팔아먹습니다. 단순히 돈의 욕심이 있어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팔려고 생각하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되냐면 역시 거기도 자기 생각이 중심이에요. 또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입니까? 자기 생각에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절이나 64절이나 66절 그걸 종합해 보면 어렵다, 믿지 못하겠다, 팔아버릴까, 떠나가자,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준을 예수님한테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의 기준을 두고 했을 때에 나오는 것이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물론 자기 생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자기 생각 없이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축이 돼야 될 상황이 있고 축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누는 설교 시간은, 하나님과 나누는 말씀을 보는 시간에는 그 축이 자기 생각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철학도 필요하고 인생 가치관도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언제 축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이 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자기 생각이 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요리를 그렇게 하는데 언제 텔레비인가 보니까 인류 요리사인데 연장이라고 그러더만, 연장.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따라락 이렇게 펴지니까 칼이 착착착착착 하고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 연장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칼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음식 만들 때. 그런데 분노가 일어날 때, 누가 막 미울 때 칼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든 되고 어쩌든 안 돼.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내 생각이 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축이 돼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가지 1차 해석이 있고 2차 해석이 있는데, 1차 해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울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쁩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설교의 흐름 속에서 2차 해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런 사람이 이제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죠, 앞에. 그러나 반면에 디딤돌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같이 나와 있고 있어요.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해서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 외워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증거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분이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믿고 안다 그러잖아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니까 알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 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전하시는 당신이 어떤 분임을 내가 고백하니, 영생의 말씀을 고백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이건 베드로의 자기 생각에서 오는 말이 아니랬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누군 줄도 보이고 그 말씀의 깊이도 보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느 관점을 가지고 듣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들으면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제는 안 그런데 어설픈 과학자의 입장이면 창조서부터 요한계시록 순 뻥친다 그래요. 뻥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소유하셔서 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말씀 좀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디딤돌 삼으라고 이렇게 목사가 침을 튀겨 설교하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걸림돌 되면 안 돼. 이거 디딤돌 삼아야 돼. 이 뜻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모든 면에서 진보와 번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걸림돌로 삼았던 사람이 나오고 디딤돌로 삼았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는 이제 역사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역사 이후에 있으니까 이들의 삶의 결과들이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혔느냐를 보면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점점점 진보하고 점점점 번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여기 걸림돌로 삼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누군지도 몰라 떠나가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의 삶의 최후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전혀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인생 한번 살다 간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자에게는 그런 최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삼았던 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1명의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디딤돌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자. 어떤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번성을 누렸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진보와 번성이 일어났냐면, 첫째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였던 베드로에게 누구도 너는 영생 얻지 못했어라고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대로 말씀 내용처럼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냐면 본인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번성을 이룹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보면 본인 자신이 내 믿음이 자라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나는 왜 설교만 들으면은 그게 마음에서 뒤받칠까?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꿀처럼 닿을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선순환고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묻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유익한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요, 폭이 넓어져요. 그 폭이 넓은 중에서 또 말씀을 받아요. 또 믿음의 폭이 또 넓어져요. 거기서 또 말씀을 받아요. 믿음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진보와 그리고 그에게 번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제자리가 아니라 날로 부흥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또 이 바울의 행동, 활동, 사역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어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했다 이방인들에게도 가기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활동의 범위가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것만큼 점점 넓어져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 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세례받고 깨닫고 나서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당신이 믿음에 이렇게 확신이 됐으니까 이제 당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사하세요. 그래서 주는 직분이 집사예요. 집사는 디콘, 봉사한다는 봉사.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당신 이제 당신 위해서 봉사 많이 하는데 이제는 다른 연약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좀 권면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준 직분이 권사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점점점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또 이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점점점 시대가 가면서 잊혀지는 인물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더 넓게 펼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이름 중에 피터라는 말 들어보죠. 피터 팬도 피터예요. 이게 베드로의 영어 표현이 피터입니다. 피터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물론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버지가 그냥 피터라고 불러서 피터라고 됐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학생 때 정도 자기 인지가 생길 때 되면 내 이름의 뜻을 누구든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내 사람이 그 베드로라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참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향받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입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나랑 한 번 본 적도 없고 같은 적에 산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살면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응? 이 정도 살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당신의 인생이 번성하고 그리고 진보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삼지 말고 디딤돌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 안에서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독교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 공동체가 내걸은 슬로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 중에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라는 게 은총이죠. 그라티아.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랍티라. 스크립처 그러면 성경이라는 뜻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와 관련돼서 본다면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내 신앙의 첫 단추는 말씀에 끼우는 겁니다. 언어 활동에도 얘가 이렇게 1년 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수없는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번성하고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들어서 디딤돌 삼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말씀을 듣고 또 디딤돌 삼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간 삶이 여러분들 신앙의 축적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진보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계속 잘 들으시고 프로페셔널하게 들으셔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번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아름답게 번성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내 신앙이 진보하고 번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